성령의 정언이라는 이제 제목을 했는데 26절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주님을 정언하는 분은 두 분이죠. 그래서 성령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제목을 그냥 길고 해서 성령의 정언 하나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 이유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희들이 뭐 잘못하고 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아마 그 구절에는 없지만은 실망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실망하지 마라. 그 미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곧 나,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미워한다. 세상은 아들과 아버지 모두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정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정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정언할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정언합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22절과 24절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서 그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2절과 24절을 보면 일종의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 아무도 못하였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24절 후반부하고 연결됩니다. 2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2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을 하였으니 죄가 있다.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더랬으면 그들은 아주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려니까 또 명분의
집단 아닙니까? 거절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23절에 미움이 나와요. 나를 미워한 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이 미움은 거절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와서는 너희가 지키고 싶은 것을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현체대 속에 안주하고 현재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싫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키고 싶으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님이 미운 거라. 우리가 감정으로 남을 미워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말할 수 없을 때 미움이 많이 솟아옵니다. 말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S. 엘리엇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가장 the cruelest 최상급을 썼어요. 이때 유사합니다. 좀 더 겨울 잠을 자고 싶고 쾌락의 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봄이 나타나서 빵빠레를 울립니다. 겨울 잠에서 벗어나라고 깨웁니다. 자, 이게 잔인한 이유는요. 자고 싶은데 깨우는데 기 맞고 자자. 기 맞고 자자. 그 정도면 그런데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하면은 그것이 별로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죄악의 길이다. 그래서 그 아픈 양심을 찔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T.S. 엘리엇가 사울이 잔인한 자이더라 한 것은 너의 도리는 사울려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뿌리에서 물이 오르고 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네 식물의 도리다 이거야. 그런데 하기 싫거든. 그 빵빠레는 뭐를 양심을 찌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잔인하다는 것은 죽도록 밉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양심을 찌르는 사람을 죽도록 미워한다 이거야.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고쳐야 된다 하는 방도들을 제시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시합니다. 자, 한 사람이 아프다 이거야.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처방을 무시하고 아이고 의사 네가 뭐 한다고 하고 그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게 되거나 또 아주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비난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의사를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비난받을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의사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의사를 비난한 것을 그리고 의사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 들었지. 이 죄의 근본 죄란 것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었지. 보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제는 더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개 어떻느냐? 그들의 삶을 마치 그리스도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또 오지 않은 것처럼 그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불어 어찌하면 내 현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 편안하게 될 수 있을 때는 그리스도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만약 모든 선한 삶의 주님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다가올 세계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얻은 거예요. 지식은 받았다는 그것은 책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도자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할 때 좀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평생 사실 저는 평생을 했습니다. 매일 자고 오늘 기도가 내일 바꾸고 안 하고 하지만은 평생을 했어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준다면 내 평생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교만해지고 입 싹 닫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는 주님 해서 움직임이 컸어요. 돈이 벌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의 돈까지 떼먹는 거예요. 형식은 붙어 있으나 마음은 교만에 찹니다. 하나님이 왜 지식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맡아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남들이 모르는 그 율법을 맡아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 통치자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 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 그걸 보니까 왕은 하나님이고 법은 뭐냐? 율법이다. 아주 젠틀하고 참으로 나이스한 사람들의 집단이 돼서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라. 그래서 무엇 백성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받았지만 그 지식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3세기에 유대인 나라가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 에집트가 그 유대인 나라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어로 국가적 사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야. 어땠어?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이 에집트에 뭐 장관으로 가고 해서 막 영향을 주었느냐 하니까 막 그건 아니었다 그랬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왕조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기념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문화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문화정책을 썼지만은 그 시베리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필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참 내려오는 거. 요새 구약 주석자 방금 논의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필사하고 일생을 바쳐서 필사하고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1008년에 된 걸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이래 하는데 또 이미 쿤당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그 동굴에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거 뭐 때문에 하냐?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용히 죽었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것들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들어뜨렸으면 전통대로 내려왔겠죠. 나는 우리 조상이 유전 대로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밉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는데 믿기 싫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아픈 것을 다 폭로하고 자신들이 참 쾌락의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일깨우려고 하고 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감정입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대할 때는 이론으로 할 수가 없거든. 정당하고 할 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워합니다. 대개 이 미움 속에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왜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이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버지를 미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 체제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과연 생각했을까? 박고생은 그런 생각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로부터 받았다. 최고의 선지자니까 모세로부터 받았다. 그들에게는 내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를 좋아했으면 그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정신을 추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은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는 뭐 좋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좋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더 본질적으로 같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우리한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또 24절을 봅시다. 그들은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자, 세상은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24절에) 이제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일들을 보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할 때 이 미워했다는 것은 완료 시제로 주석에서 보니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미움을 암시한다. 어째 보면요,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니까 동급이다 이래 하니까 미워한 것처럼 생각됐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 하니까 나를 미워한 거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는이라고 하는 이는 헬라어로 알라 시나. 이 알라가 번역하기 쉽지 않다 합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이것을 그들이 보았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았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것이 인원. 인원.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시편 35장 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까닭없이 미워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되게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랍비 중에 요나단 벤토로타라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느냐? 왜 파괴되었느냐? 그 원인은 까닭없이 그들이 유대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사실은 까닭없이 유대를 미워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실 오기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완전히 충분하게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삶, 즉 그들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종류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왔으니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뭐 비약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순수적으로 맞죠. 유대인도 하나님을 안다. 그런 유대인에게 주님이 말씀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70인 전도대가 전에서 하니까 믿는 사람이 좀 생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래 메이저 그룹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주님을 떠난다 이거야.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그럼 우리가 증언해가지고 믿겠어요? 난감한 위치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마음에 요한복음 보면 꾸준히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상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의 증언이다. 성령의 증언이다. 성령이 증언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앞에 세워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미지가 들리고 아 그렇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자기의 연약함에 의지해서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앞에 더 나은 보혜사를 주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 있으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느냐. 가끔 시공간 초월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백부장의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뭐 가지도 않고 안수하고 이거 하지도 않고 바로 나왔다 했죠. 시공간을 이제 벗어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상정수의 일은 같이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제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큰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도성의 시민이면서 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걸 이제 책 신공을 해서 우리가 두꺼운 거 세 권이 한국말로 하니까 세 권이 그 라틴어하고 한국말로 좀 세 권이 되고 라틴어를 빼버리면 이제 반쯤 되겠죠. 거기에 쓴 걸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타락했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주장들은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 땅에서는 같이 얽혀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도성으로 기웃기웃 하다가도 신의 도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 이 땅에서 기독교 정인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려면은 주님과의 오랜 펠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는 인격적 경험이 없이는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은 어떤 내적 확신에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적 확신이란 무엇인가?
내적 확신은 무엇인가? 이건 약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나 B나 막 선택의 중에서 이거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때는 내적 확신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적 확신이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근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저놈이 확 돌았어요. 우리는 감당 못할 정도로 못 믿습니까? 그것도 못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래 할 때는 와, 예, 막 이래. 그런데 좀 지나면 싹 바뀌어요. 내적 확신은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 어떻게 우리 친밀감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혼자서든지 같이든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항상 운동한다 아닙니까?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할 때만 운동합니까? 안 해요. 레슬링 할 때만 운동하는 게 역기도 들고 또 다른 것도 하고 항상 합니다. 그래야 레슬링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지려 하면 자, 어떤 내적 확신이라는 걸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대중적인 책을 쓰면서 키가 뭐냐?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해석학적 신비를 볼 수 있다 하는 게 제 키입니다. 그게 뭐냐? 설명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되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파인만이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 못한다.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다는 이게 뭐겠습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했다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해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속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이해의 창이 열립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해석학적 신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나름대로 삶에 적용한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각자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 속에서 이해라는 사건도 생기고 설명이라고 하는 사건도 생기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런 마치 지식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지식을 내가 감당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갑니다. 그것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가 잘 안 된다. 저도 무수한 세월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예전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닐스 보어를 만나고 이게 맞겠다.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책을 썼다 아닙니까? 몇 년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째 본다면 나도 확실히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많이 했다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죠. 의심은 하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커보니까 내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기억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어쩌냐 어떤 형태로든지 생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맡은 바 임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서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임무와 특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내적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이러한 외적 증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또 형성이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내적으로 확신이 생기고 그리스도 인격과 친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또 증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세상은 옛날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왜? 그때 기독교인이 얼마였습니까? 어떤 책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인가 뭐 제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책이 저한테 있는데 1세기 되기 전에는 50년도 뭐 이럴 때는 뭐 10,000명 정도라 이랍니다. 10,000명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수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거야. 뭐를 세상에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다수에 붙어가 사는 거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데 그 바깥의 세계는 다신교인데 예수를 주로 한다 하는 말은 전하기가 설득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겠어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또 뭐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때 더 나은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해서 성령이 증언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서 힘을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상황할 때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려 하면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지금은 힘들어서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체험이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